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부터 시편 145편까지 8편의 시편은 다윗을 표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140편부터 142편까지 총 3개의 시편들은 비탄시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142편이 이 3개 연속된 비탄시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탄시입니다. 142편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없는, 그러니까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어떤 호소와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비탄시들은 거의 비슷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142편은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이 굴에 이제 숨어 있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혼자만 숨었었던 것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한 4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을 이제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다윗을 돌보아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42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고 없는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42편은 총 4개의 그 연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이 다윗 자신의 원통함과 슬픔을 격정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심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절망의 벼랑 끝에 있는 그런 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3절에서부터 5절은 인생길을 아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자신의 고립된 처지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다윗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세 번째인 6절에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비천하고 연약한 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참 비장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대해 주실 것과 의로운 사람들이 다윗과 다시 함께 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42편은 다른 별명들이 또 있는데,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혹은 버림받은 자의 호소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강한 압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의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또 고립되어 있어서 고독하고 소외된 어떤 이런 상태를 호소하는 내용을 이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기도는 날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날개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142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은 것은 두 개의 시밖에 없습니다. 시편 57편하고 오늘 읽은 142편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을 전전하며 곳곳에 있었던 굴을 그의 주거지로 삼아 살아갔었던 그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굴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바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공감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기도의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 생사를 다짐하는 동지들조차 이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립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르짖는 것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이 사단 때문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아 보이고 또 기쁨보다는 애통함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이 불안감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계절이 반복해서 오듯이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합니다. 삶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삶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만 해도 겁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런 죄의 습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런 반응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 만큼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적절하게 대처한 우리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만족해야 할 뿐입니다.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심령이 가장 낮아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쳐 떨어지게 될지라도 믿음의 날개가 있는 자에게는 그것은 이런 위기들은 정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굴람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들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쓰디쓴 감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쓰디쓴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덤불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쏟아붓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통의 그 덤불과 같은 큰 쓰디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어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무리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토로하면서 하소연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신하의 예를 다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모르게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웠던 것밖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지 다윗을 질투하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제가 만약에 이런 다윗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사악함을 모두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나마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만 바라봐도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공감해 달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냥 화가 나는 것, 분노가 나는 것을 그냥 참고만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에게 저의 억울함을 요청하고 우리의 분노에 초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억울한 상황들, 너무나 많은 모멸감을 받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삭히려고 해도 삭힐 수 없는 그 속상하는 마음들, 분노의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 통쾌해진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아뢰 있는 것이 어떤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해결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길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지언정 사울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을 절제하며 사울을 살려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정돈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성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아뢰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느려 보이고 어쩌면 저렇게 순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아득한 신뢰의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힘을 들이면서 보복을 하려고 내 마음을 풀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실 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도 나지 않을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할 아득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과 역할과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병마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어렵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순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